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을 준비됐나요? 말씀 읽을 준비됐나요? 그러면 23절부터 26절을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26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네. 우리 좌우 앞뒤에 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100%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100%입니다. 우리 다른 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100%입니다. 아멘. 친구들 믿나요? 믿으면 큰 목소리 아멘. 아멘. 네. 이 사랑만 있으면 우리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연무 친구들, 네.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왔나요? 네, 잘 보내고 왔죠? 네. 우리 친구들 얼굴 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네, 키도 많이 크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혹시 명절 연휴 기간에 특별한 일이 있었다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높게. 네, 유리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동물원 가서 새로운 동물 만났어요. 네, 우리 하유리. 네? 추수를 못했어요? 아, 농사 짓는 거 추수. 아, 이제 시원이 얘기해볼까요? 네? 화성에 갔어요? 화성에서 뭐 했어요? 미디어 아트 봤어요? 또 우리 온유 이야기 해볼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그 보은에 갔다 왔어요? 네, 거기 가서 놀았어요. 우리 소윤이 이야기 해볼까? 아,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사촌들과 강강술래 하고 왔구나. 와, 재밌었겠다. 우리 시연이. 아, 시연이는 추수를 하고 왔네요. 네, 우리 저기 연서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박물관 갔어요. 아, 되게 뜻깊은 걸 많이 경험하고 왔네요. 네, 우리 친구들, 네, 다양한 소식을 전도사님에게 알려줘서 고마워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박물관 가고 강강술래하고 뭐 노는 이런 소식일까요?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우리 오늘도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세계로 출발! 오늘도 말씀의 세계로 출발! 네. 하나님께서는 6일간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편히 쉬셨어요. 첫째 날에는 뭘 만드셨을까요?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두웠던 이 세상에 빛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구름이나 비와 같은 하늘 위에 물과 바다나 그 다음에 그 강과 같은 그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바다와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땅 위에 풀, 나무, 꽃, 열매들을 만드셨어요. 예, 예쁜 꽃들을 그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해를 볼 수 있고 밤에는
별과 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알 수 있고 계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다에 고래 같은 물고기도 헤엄치고, 그 다음에 하늘에 독수리처럼 용감한 새들도 날고, 참새처럼 아주 귀여운 새들도 날아다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날이 중요한데요, 여섯 번째 날에는 땅 위에 동물들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코끼리, 호랑이, 강아지 같은 게 만들어졌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그래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동물이나 꽃들만 봐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지지 않았는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많이 낳고 자라게 해서 이 땅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돌보고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그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라고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의 몸에 들어간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자인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어요. 야, 하와야, 정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물었어요. 하와가 그때 말했어요. 아니야, 먹을 수는 있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 그때 뱀이 말했어요.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하와는 이 열매를 보니까 맛있게 보이기도 하고 또 예뻐 보이기도 해서, 또 이걸 먹으면 또 지혜롭게 될 것 같아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와가 이걸 따먹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아담에게도 이렇게 주었고, 아담도 이 열매를 먹었어요. 사랑하는 위안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않았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와는 이 열매를 먹었을 때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심지어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이 죄는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끝나지 않았어요.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였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는 이렇게 무서워요. 죄를 나만 짓는다고 해서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에 걸렸을 때 나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코로나에 옮고, 감기도 옆에 사람이 옮듯이 죄는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결과로 뱀은 저주를 받고 하와는 아기를 낳을 때 큰 고통을 얻게 되었고,
아담은 땀을 흘려도 가시덤불 나는 땅에서 수고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원한다면 그 열매를 다 따먹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그전에는 어떠한 노력도 없어도 이렇게 다 먹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연부 친구들, 아담과 하와는 각각 남자와 여자의 대표예요. 그 중에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예요. 아담이 죄 지으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우리도 죄인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의 몸과 마음은 썩고 병들게 되었어요. 이제는 죄로 인해서 진짜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요,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썩게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살리고자 선물을 하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선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위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화려하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냄새나는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이런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죄도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어요. 사랑하는 연부 친구들, 우리가 십자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십자가가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저주의 상징이에요. 이 당시에 가장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도둑질했다고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아요. 엄청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잘못을 엄청 크게 지은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손과 발은 못에 박히셨어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이만한 가시가 여러 개 박힌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요,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온갖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왜 참으셨을까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음 먹으면 이 못 다 떼버리고 나를 놀리고 나를 조롱하는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어, 벌 내리실 수 있는데 왜 끝까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찔리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상처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가장
높은 위치에 계셔야 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받고 가장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가장 힘든 자리에 서셨어요. 죄인이 되셨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죄인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잘못도 안 했는데 죄의 누명을 쓰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죄인이 되셨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다, 사악한 사람이라고 많이 놀리고 많이 조롱하고 괴롭혀도 끝까지 참으셨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 결과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병들어 있던 모든 것들이 깨끗해졌어요. 죄의 짐이 완전히 가벼워졌어요. 그것을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예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언젠간 우리 모두 다 죽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요. 이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겁고 기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믿지 않았던 사람은 슬픔과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돼요. 지금은 천국이나 지옥 사이에 있는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간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부활이 완성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무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져요.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게 하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몸과 영혼이 다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요. 이때 지옥에 가는 사람은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영원한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불은요, 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는 이 지옥에 떨어지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은 영원히 즐겁고 기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죽었을 때에, 물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오늘 이 시간 죽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귀가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저 이주영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전도사로 만 28년을 살았지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모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을 미워했고, 어떨 때는 나쁜 생각도 많이 했고,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커녕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도사님이 이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의 리스트를 다 이야기할 거예요.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었던 모든 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수천 수억 셀 수 없을 정도의 죄를 다 일일이 세면서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때 전도사님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이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 마귀가 이야기하는 모든 사실이 맞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로가 되어서 복음을 이때까지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죄 많이 지은 것만 보면은 마귀의 말대로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주영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주영이의 죄의 대가를 다 이미 치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영이의 죄에 대한 책임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상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는 전도사님의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했지만 친구들도 이렇게 죽으면 마귀가 이렇게 말할 거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이제는 상을 받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이 상은요 돈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뭐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고 이런 상이 아니에요. 이 상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보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힘쓴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시면서 기쁘게 맞아주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니까 세상에 여러 유혹이 찾아올 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믿고 있다면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떠나지 않을 텐데 내가 제대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확실히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여러 메시지를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한 내용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큰 착각이에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문이 언제 닫힐지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1시간 뒤에 오실 수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만약에 이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요 우리가 닫혔을 때 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울고불고 때를 써도 이 문이 닫히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루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무런 죄도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때 함께 죽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세상은 어떠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돈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높은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공짜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 구원을 주시려고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